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본문을 중심으로 어린 소녀의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김창호 교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사님,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바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엄마.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완전 다 달라져요. 김창호 교수의 강연은 언제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명쾌한 설명으로 감동을 줍니다. 김창호 교수가 강연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세례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1648년도부터 현재까지 377년 동안 장로교회 세례 문답 자료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김창호 교수가 강연 중에 그랬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요리문답 제1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항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에요. 사람의 첫째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는 거고요, 전도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기쁘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사모의 친구 아버님이 초청받으셔가지고 저 일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과 또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일산에 있는 기장에 능곡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능곡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잘 갖춰진 시스템과 찬양팀이며 교사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친구들이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집 가서 이 장례를 치르는 친구가 시집을 가서 이제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교회예요. 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좀 적응하기가 힘들더래요. 가도 이방인 취급당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일찍 갔더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되이 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회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이 친구가 그곳에서도 그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아멘. 나아만은 아람 왕이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장군이었어요. 사람이 이 정도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고 있다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던 나아만 장군에게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 보기엔 멋지고 화려했지만 그 내면에는 남모를 고민으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남모를 그 고민은 나병이라는 큰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버림받은 자가,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걸리는 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나병은 이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어요. 격리촌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문득병자들을 한 군데 모아놔서 그렇게 격리촌에서 살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능력 있는 군대 장군이라 할지라도 장관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군대 장관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한 것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의 꼬리표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라도 그러나의 꼬리표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의 꼬리표가 없는 사람은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100일 조금 넘은 서우 아기뿐일 거예요. 아기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스스로 말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부모가 모르는 그러나의 그 꼬리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교수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C.S. 루이스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인생의 고민 없이 아픔과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그 청년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갑니다. 꾸불꾸불 길을 찾아서 저 산 중턱에 있는 묘지에 갔어요. 묘지에. 아픔과 고통과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무덤. 죽어야만 인생의 고민이, 아픔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러나의 꼬리표가 없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은 무덤뿐입니다. 그러나의 꼬리표는요,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이 그러나가 완전히 끝나게 되지만 지옥에 가면요, 더 심한 꼬리표가, 그러나의 꼬리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왜요?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그러나와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나의 꼬리표로 아파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사람과 환경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의 꼬리표를 없애준 소중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는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소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저 어린 소녀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소녀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요,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전쟁 중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거예요. 어린 소녀가 노예로 일하게 된 곳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요, 원수 중에 원수라는 것이죠. 왜요? 나를 이곳까지 고향에서부터 아람 땅으로, 이방 땅으로 끌고 와서 노예 삼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철천지 원수인 나아만 장군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풉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가요, 시중을 들고 있는 그 여주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한마디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여인들을 위안부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은 세대도 분노를 하는데 하물며 그 시절을 겪은 세대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소녀의 입장이라면 내 인생을 짓밟은 원수인데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저주하겠죠. 차라리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없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아름다운 글이 있어요. 용서란 군홧발에 짓밟힌 국화꽃이 그 군인에게 보내는 향기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용서란 군홧발에 짓밟힌 국화꽃이 그 군인에게 보내는 향기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을 대하는 그 어린 소녀가 짓밟히면서도 더욱 진한 향기를 내는 국화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군홧발로 짓밟아 버렸는데도 이 소녀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향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람 군대와 나아만 장군으로서 받은 그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를 마음에 쌓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감정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용서예요.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을 위해서 그 나아만 장군과 아람 군대를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섬기는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우리 고국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여종이, 어린 소녀가 이러이러 여차여차 이렇게 말하더이다. 둘이 옥신각신 많은 말이 오갔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4절에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주인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아뢰어 이른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소녀가 말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질병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장관이 왕에게 아랠 때에는요, 확실하지 않은 말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팩트를 확인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왕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 어린 소녀가 주인 부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나아만 장군은요,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어린 소녀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법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입벌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입벌구. 입벌구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구라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어린 소녀가 이방 나라에서 신뢰를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쟁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섬기는 주인에게, 그리고 간수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시기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방 나라에 팔려간 것이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린 소녀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어린 소녀가 이 주인 부부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함으로 주인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명의 이 어린 소녀에게서 두 가지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소녀의 단순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이에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3절에서는요,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단순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어린 소녀가 말은 단순하게 했지만 그 결과는요,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와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를 죽일 거예요. 지금 어린 소녀는 목숨을 걸고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소녀는 너무도 단순하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선지자가 우리의 주인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11조가 어려운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전한 복음도 간단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로 결정한 후에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장군이 가니까 왕이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냅니까? 우리의 장군이, 나의 신뢰받는 장군이 이스라엘 땅으로 갈 테니까 그가 안고 있는 그 나병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오니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오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장군을 보내는 것일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전쟁 영웅이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사람을 왜 보내는 것일까? 마음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람 왕이 내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는 단순한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요, 너무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믿음이 없으니까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두면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어요. 극심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 복잡해진 그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엘리사 선지자는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아만 장군이 오면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 중에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풍랑과 씨름을 하면서 겨우겨우 배를 그렇게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배에까지 가까이 다가가세요. 무리를 걸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유령이 온다 하여 두려움에 쌓여요.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님께 말씀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나이다. 그 단순한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세계 최초의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이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또다시 복잡해졌어요. 출렁이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져요. 빠지면 어떨까? 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하는 그 결과를 낳았어요.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단순한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녀에게서 본받을 믿음은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무명의 어린 소녀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소녀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주인의 나병이 치료받을 방법을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 말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위장된 축복이야. 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절망과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위장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소녀와 같이 단순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나병이라는 그 절망의 꼬리표를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어린 소녀는요, 그야말로 복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덩이. 만약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 장군이, 이방의 장군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한 나아만 장군 곁에 어린 소녀라는 이 복덩이가 없었더라면 그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시면요, 아주 이쁜 애들이 있어요. 저 큰 애가 김미나 아기고 저 작은 애가 김민서 아기예요. 미나는 벌써 많이 커가지고 막 뛰어댕겨요. 말도 잘해요. 근데 저 민서 아기가 이제 100일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요, 이 엄마가 그 아기들의 애칭을 적어놨더라고요. 애칭을. 큰 애가 복덩이고요, 둘째 애가 또복이에요. 또복이. 또 복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복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나와 민서가 사람들의 복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린 소녀와 같이 누군가의 복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5만 가지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집안일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일터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사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꼬리표가 위장된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